영의 말씀이 저들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가 섬기고 있는 VIP가 있는데 그 VIP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 다녀요. 그래서 구원받을 확신이 없으니까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요. 근데 그 죄를 자기가 사죄할 능력이 없어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만 풀리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의 멍에를 살아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못해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털어놓는 정서적인 하나님과의 일체감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당하면 참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VIP가 문제가 많아요. 형님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게 감히 기도를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를 30년을 넘게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할 줄 아세요? 기도가 어떠세요? 지난주에 어르신 VIP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한 번 오신 분인데 그분을 반드시 또 전도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 그러니까 부담된다 그러셔서 한 달에 한 번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해요. 근데 이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지난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지요. 가까운 식당이 가까운 데 있어서 교회에서 옵니다. 그랬더니 아유 평일인데도 교회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평일에 교회로 출근합니다. 그랬더니 교회 와서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예배만 인도하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는 그냥 이렇게 책에 써져 있는 거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불교의 기도는 연불을 외우는 거예요. 연불은 이렇게 불경을 갖다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어터로 만들어진 주문이에요. 그래서 운율에 맞춰서 연불을 잘 외워요. 그러니까 그분이 경험한 거 그런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왜요? 이렇게 책 넘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냥 넘기고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길래 제가 물론 대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공동 기도할 때는 적어 놓은 거 보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기도예요. 제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지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죠? 그랬더니 그건 또 그래요. 그러면서 아유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 목사님도 힘드시겠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마음의 부담 하나가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기도를 쉽게 하시고 편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기도는 내가 하면 힘들어요. 기도는 내가 자꾸만 뭔가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편하고 쉬워지는 방법은 옆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가지고 하면 쉬워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쉽게 사귀겠어요? 그것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 기도가 쉽진 않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는 쉽겠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면서 동일하게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보니까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서 끙끙거리고 들고 가는 때 곁에 와가지고 그 짐을 누가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그거를 번쩍 들어서 내가 같이 들어줄게요. 그리고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곁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것은요, 멀리서 보면서 그래 기도 열심히 해라 내가 응원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 곁에 오셔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번쩍 들어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의 짐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면서 내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을 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순간은 언제냐 하면은 약할 때예요. 인생이 힘들고 버거울 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기도할게요. 지금 문제 해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죠. 너 인생에 연약함이 찾아오지 않았느냐? 너 인생에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느냐? 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너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라고 하는 연약함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은 성령께서 곁에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곁에서 함께 져주시고 대신 져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시냐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후반절에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찌 해줄 수 없어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신음하면서 지켜보는 부모의 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너는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냐?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리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낙심이 찾아왔구나. 절망되겠구나. 아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기도조차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음소리의 의미를 아시죠? 이 한숨소리의 의미를 아시죠? 이 눈물의 의미를 아시죠? 성령께서 내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마 입 밖에까지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셔요. 마귀는 우리가 입으로 얘기해야만 우리의 생각을 알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는 있죠. 그러나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기도로 구별되어져 있는 자리에 가면 기도가 잘 돼요. 그리고 마치 자녀가 부모를 찾아가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예요. 교회만 오면 기도가 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아무 자리에서나 기도할 수도 있어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마음을 탁 가다듬고 집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한숨소리, 탄식소리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괜찮은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옳게 하는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받으실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나? 뭐 그런 거.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는요, 성령께서 부족한 걸 채워서 올리신다. 내가 막 화가 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이 원수 대적자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에 시편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도록 기도를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해요? 올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온전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도우시는,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도록 그걸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 요리를 하는데 나는 어설퍼. 그런데 옆에 요리를 잘하는 전문 요리사가 맛을 봐줘가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소금 칠 것 더 치고 양념 칠 것 더 치고 그래요. 나는 요리를 어설프지만 말씀해요. 예. 그것이 식당에 나갈 때에는 아주 맛이 좋은 완전한 음식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말 진실되게 하고 있는 그 기도라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고 사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려면 만남의 자리로 나와야지 사귀죠. 대화를 하려면 만남의 자리로 나와야 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옆에서 대신 져주시고 기도를 온전하게 만드시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많은데 어떻게 아랠지 모르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내가 1시간 기도하리라 2시간 기도하리라 작정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1시간 알람 맞춰놓고 1시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여, 정 힘들면 십자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주님 그러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잖아요. 주여 그러는데도 성령께서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멀뚱멀뚱 쳐다보는 그 눈빛이 뭔지를 아시죠? 하나님께 자꾸 성령께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 강아지 얘기를 또 할게요. 이놈이 말이죠, 혼자 있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제 앞에 와서 딱 앉아서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멀뚱멀뚱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지난 주간에도 누워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앞에 와가지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멀뚱멀뚱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멀뚱멀뚱 쳐다봐요. 꼼짝도 안 하고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뭐 필요한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고. 얘는 그저 저를 뻔히 쳐다보는데 해석은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뭐가 필요한데? 그럼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얘가 뭐가 필요해서 내 앞에 와서 저러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예 물그릇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아, 물 먹고 싶구나. 그러고 제가 가서 물 떠다가 물그릇에 버졌더니 물을 실컷 먹더니 제 옆에 와가지고 눕더라고요. 잘했다 이거죠. 저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 개가.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해석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수준에서 다 해석하시겠구나. 왜 나왔어? 왜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 왜 주여만 하고 있어? 너 뭐 필요하니? 네 인생에 뭐가 필요하니? 헤아리고 살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주인도 그 미물인 강아지 그 눈빛 바라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얘의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의 탄식 소리를 외면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을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시간을 정해서 나오세요. 내가 1시간 멀뚱거리고 가리라.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가 너 뭐 필요하니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데모하리라. 데모란 표현은 좀 그렇죠, 말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따라서 구하시면 돼요. 그 힘이 없으면 그저 하나님만을 가만히 생각하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인정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살이가 더 힘들어 갈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아주 급하게 변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던 모든 일들을 이제 AI가 대신하고 있고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들이 힘들고 고통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경험을 얘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떻게 갈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셔야 될지를 아신단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기도응답을 누리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